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하를 봅니다. 열왕기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서 6장 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절부터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수정도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봅시다. 23절까지.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의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왕이 이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복된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 시간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새 힘을 얻고자 왔사오니 이 시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더 많이 깨닫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그 사환이 세상의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을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보게 하였듯이 이 시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그 가는 길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이가 저와 함께하는 이보다 많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고 세상을 넉넉히 정복하고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늘의 방식으로 이제 다루어가는데, 그 하늘의 방식으로 다루어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으로서 생사형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미련해서 받지를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안목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광의적으로는 세상을 보지만 자학교는 우리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인생이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실족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가치로 나를 판단할 때 실족을 하거든요.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것 같으면은 신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 자체가 세상에 보이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로 살아가는데,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그들이 탐낼 것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게 하려고 믿음이 준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준 거예요. 신앙 자체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힌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뭘 줬느냐? 믿음을 줬거든요. 그 믿음을 받아야만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복사본인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게 우리는 뭐냐? 허사. 복사본을 다른 말로 허사라 그러거든요. 허사. 그럼 우리의 실장은 어디 있냐? 위에 있잖아요. 위에. 위로부터 난 자, 위에 있는 자들이 이 역사로 왔어요.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었어요. 마치 그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된 자들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된 자들을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이 세상으로 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에게 뭐를 줬느냐?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내가 이 역사에 살고 있지만은 내 본래 실상은 어디냐? 저 위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뭐 하냐?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 아닌 것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광야로 나오면은 애굽은 단절된 세계예요. 이 참 재미있잖아요. 애굽에서는 이 광야는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 이 홍해 건너 그 강을 건넜다 이 얘기는 거기는 다른 동네란 다른 동네. 미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또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 있는 가나안 땅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광야는 그 뭐가 되느냐? 애굽이 되어 버리겠죠. 애굽에서 보면은 시내산에 있는 그 뭡니까? 광야는 미지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는 세계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주더라고요.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예요. 하늘에 내리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음식이 아니에요. 그걸 양식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양식.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음식이 아니고 양식이다. 음식은 우리 육체가 먹고 배부름을 얻게 하는 것이고, 양식이라는 것은 산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정체성이에요. 생명의 정체성. 그냥 먹고 배부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온 뭐라 그래요? 생명이 산 떡이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산 떡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것 같으면 이게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이잖아요. 만나가 어디까지 인도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떡으로 오셔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잖아요. 이게 양식이라니까, 양식.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먹는 것은 하늘로 우리를 뭐 하느냐? 인도하는 거예요. 하늘로. 그럼 하늘의 양식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하늘 백성에게만 주어지죠. 하늘 백성에게만. 그러니까 하늘 백성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땅의 백성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 나오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땅의 양식을 먹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야. 그걸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광야로 나와서도 여전히 그 애굽의 그 가치관, 애굽의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애굽에서 남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충돌을 하잖아요. 하늘의 것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자꾸 애굽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늘 하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뭐냐? 어디 걸 지향하고 있다? 땅의 걸 가치를 지향하고 있잖아. 땅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잖아. 땅의 가치를. 예? 늘 하늘의 걸 먹으면서 맨날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돌아서고 나면 뭐 받는다? 떡 주세요 그러잖아. 세상에 떡 주세요 그러잖아.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광야 40년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의 그 가치관들을 싹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얘기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누구와 전쟁한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요. 우리 안에 왜 왔어요? 전쟁하러 왔어요.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있다니, 가나안 칠족속이 있다니, 가나안 칠족속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이스라엘 자체가 군사예요, 군사. 누구 군사예요? 여호와의 군사예요, 여호와의 군사. 여호와의 군사는 뭐 하는 자들아? 싸우는 자죠. 군사는 싸우는 자죠. 그럼 여호와가 전쟁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싸워요? 육과 싸우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싸우는 것이 육이지요. 그럼 그 육이 구약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이방 나라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뭐냐? 여호와의 진멸 대상이라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과 전쟁을 한 것이 그 야곱의 이름을 뭐라 바꿨어요? 이스라엘 바꿨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이 곧 뭐냐? 여호와와 전쟁하는 것이 전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가지고 야곱의 한두 뼈를 문드려가지고서 지팡이에 의지하고 다니는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곧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가지고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뭐하냐? 이렇게 어긋맞기고 축복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지팡이에 머리가 있어요? 지팡이에 머리를 의지했다 이 얘기는 그 지팡이가 곧 뭐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에서 살펴볼 때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그게 야곱은 평생 그 지팡이 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곧 뭐냐?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왜? 야복강에서 허리 문질러지고 그거 하나 받았으니까. 그 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미는 건 뭐냐? 그 지팡이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팡이가. 지팡이가 인도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머리가 있다 그랬으니까. 지팡이를 머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야곱이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가지고서 어긋맞겨서 축복했다는 얘기는 그게 야곱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죠. 야곱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곧 누구냐? 야곱과 에서가 바꾸치기 당한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바꾸치기 당했잖아. 그걸 그대로 야곱은 뭐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장자와 차자가 바꿔치기 당하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 본인은 지금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잖아. 그 증거를 가지고서 누구를 그러냐? 요셉이 낳았던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키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습을 똑같은 모습으로 어긋맞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팡이 의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야곱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한 것이다. 그럼 그 야곱은 장자와 차자가 어긋맞겨져 가지고 사는 것은 장자는 죽고 차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영적이 봤을 때.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옛사람은 죽어짐을 당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장자고 속사람은 차자고. 그럼 하나님의 유업은 장자가 받는다, 차자가 받는다? 원래 장자가 받는데 그 장자가 어떻게 되느냐? 지팡이에 의지해서 차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지팡이를 신약식을 할 것 같으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차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차자가 장자가 되는 거. 그럼 우리는 다 뭐냐? 차자, 이방인은 차자예요. 유대인은 장자고. 그런데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장자가 된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 그랬잖아. 장자와 차자가 바뀌어치기 당했다 그러지. 그럼 우리가 장자가 됐으면 유대인들은 차자가 되죠.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했어요? 혈과 육을 근거로 하고 있죠. 혈과 육은 멸망받을 거예요. 혈과 육으로 난 자는 다 죽는다니까. 위로부터 난 자가 하늘의 유업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냐? 하늘로서 난 자가 되어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유대인들도 로마서 11장의 비유를 들을 것 같으면 육적 유대인이 잘라져 나가 가지고서 이방인인 창감람론에 접붙임 당했다 그러잖아요. 똘감람론인 이방인들이 창감람론에 접붙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 참감람 독불지 당했을 것 같아. 원래 있던 이 가지가 잘려져 나갔잖아. 그놈들은 무슨 가지였어요? 육으로 가지고 있었잖아. 육이 잘려져 나가지고서 다시 붙을 때는 뭐가 되느냐? 육이 아니고 영으로 붙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 세계를 혼치게 하는 잔이 되어 가지고 와서 취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애워싸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건 육의 표상이고 영적으로는 뭐냐? 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줘 가지고서 통절한 회개가 일어난다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이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제1막이냐. 그러면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은 자들이 누구를 본다 그래요? 자기를 찌른 자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찌른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때 뭐가 되냐? 오순절 그 회개가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한번 어게인 일어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육적 이스라엘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방인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잘려져 나갔던 유대인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럼 천연왕국에는 전부 누구 들어간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그 영과 이 두 세계가 우리는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바뀌어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인데 영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인데 우리는 어느 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육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아람 군대가. 아람의 왕이 무슨 작전을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세울 것 같으면은 이 작전이 판판이 이스라엘에게 정보가 넘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누구 첩자가 있는 거 아이가?
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그것을 먼저 알고서 다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판판이 이렇게 실패를 하냐? 어느 놈이야? 첩자 잡으래. 그렇게 하니까 그 아람 군대 그 진영에서 왕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건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앉아서 천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걸 다 듣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왕이 작전을 세우면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속에 앉아 있으면서 왕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람 왕이 이게 맞나? 의심도 들지만은 그래서 그놈 한번 잡아봐라.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걸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응? 그 엘리사가 이제 도단에 있다 그러니까 아람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고 일어 보니까 그 엘리사의 게하시 사환이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진을 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환이 엘리사한테 쫓아와가지고 큰일 났다. 아마 그때도 엘리사가 자고 있었던 모양이라. 깨우면서 지금 잠이 올 때 지금 한번 벗어 지금. 적국의 그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럴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버려요. 하나님, 저놈 좀 눈 좀 열어줘가지고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사환의 눈이 갑자기 뿅 하고 열리니까 세상이 거꾸로 지금 돼가니요. 엘리사를 세워 사는 그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죽겠다고 했던 그 사환이 우리 군대가 더 많은데요. 그렇다니까. 그걸 왜 두려워하느냐. 그럼 잘 봐라.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인도를 하는지. 그래가지고서 그 아람 군대들이 다 이렇게 진영하니까 이 엘리사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저 아람 군대들 눈을 어둡게 하소서. 처음은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갑자기 어두워져 버렸어. 그래서 엘리사가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졸졸졸 따라가지고 이들을 어디를 끌고 가느냐? 저 사마리아 성에 끌어다 놔놓고,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마리아 포위당했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엘리사요, 저놈들은 어떻게 할까? 다 작살내 죽일까요? 이렇게 하니까 죽이지 마라. 저 불쌍하다 하더라 아이가. 보지 못해 저런 건데. 그래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떡상을 진설해가지고 산의 진미를 차려가지고 쟤들 먹여가지고 집을 돌려보내게 해라. 무슨 전쟁, 이런 전쟁이 있나? 저걸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 쟤 보지 못해서 저러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들이 엘리사를 포위한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엘리사한테 포위를 당해버린 거예요. 죽은 목숨이 돼버렸죠. 그 죽은 목숨을 알고 나니까 이들에게 뭘 증거를 삼느냐. 이 군대들이 가면은 아람에 가가지고 뭘 한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 얘네들이 그 사건을 봤어요? 못 봤어요? 얘네들이 엘리사를 진치고 있는 그 군대를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진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 게하신의 사환의 눈을 열어가지고서 엘리야의 군대가 더 많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놈들을 전부 다 어디를 끌고 나가요? 사마리아 성을 끌고 나가지고서 그 사마리아 성에 끌고 가니까 이놈들이 오히려 포위게 당연 형국이 돼버렸잖아. 눈 감겨가지고 사마리아 갔는데 눈 뜨게 하니까 포위된 게. 그럼 얘네들은 자기들이 공격하는 그 대상이 자기들보다 더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엘리사는 죽이지 않고 용서하게 대접을 해가지고 달 보내는 거예요. 그래, 얘네들이 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본문 마지막. 그게 힌트예요. 23절. 6장 23절 다 같이.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왜 못 들어와요?
얘네들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람 군대가 졌으니까 한 번 더 그 복수열전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우리 군대 가지고 안 돼. 우리 군대가 안 돼. 저 이스라엘은 지금 하늘에 군대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거 게임도 안 돼. 가면 죽는다니까. 절대로 안 돼. 참 여기서 이게 또 힌트가 있어요. 이게 아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홀이라는 사람. 그 나홀의 후예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것이죠. 형제가. 아멘? 신명기 26장, 이거 한번 보세요. 신명기 26장에 볼 것 같으면 얘네들 뭐라 표현을 하는지 보면. 신명기 26장을 한번 보시라고. 신명기 26장. 먼저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26장 1절부터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누구 사람? 누구 사람? 아람 사람이죠. 왜 여기서 아람 사람이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나홀은 뭐라? 아람은 누구의 아들이라? 나홀의 아들이라 그랬죠. 나홀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럼 아담하고 나홀은 뭐가 돼요? 형제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아람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람 사람. 이해됩니까? 아람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 아람 사람하고 지금 이걸 나홀하고는 형제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예고 지금 아람은 누구의 후예고 나홀의 후예가 되잖아요. 둘이 뭐가 돼요? 형제가 되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나홀은 뭐에 속한 자가 되고 육에 속한 자가 되고. 아멘? 그럼 엘리사가 영에 속하였고 아람 군대는 어디에 속했어요? 육에 속했죠. 그 영에 속한 자가 지금 육에 속한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를 계속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데 영에 속한 자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뭐하냐? 선대를 베푸는 거예요. 선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 아멘? 이걸 예수님과 유대인들하고 비유를 해보세요. 예수님 그럼 어느 위치에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 있죠. 아브라함의 후예로 있죠. 그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아람의 후예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아람의 후예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도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뭐 한다? 용서하셔도 그렇죠.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후대에서 뭐를 보내라? 살려보내라 그러잖아요. 살려보내라. 지금 이해되지요? 이게 영과 육의 싸움 이런 거예요. 육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근데 영은 그들의 실상을 알고 있잖아. 그걸 싸워서 못하겠어. 몰라서 저러는데. 그래서 아는 자들이 늘 뭐를 받느냐?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육에 속한 성경은 이 두 얘기 이게 집안 싸움으로 나타나는 게 가인과 아벨로 나타나고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타나고 야곱과 에서로 나타나고 라헬의 후손과 그 레아의 후손으로 나타나고 육적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타나고 신약으로 하면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로 나타나고 항상 이 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러는데 집안 식구. 그럼 우리 원래 집안 식구 우리도 원래 한 집안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빼내심을 입었잖아. 그 빼내심을 입은 사람은 빼내심을 입은 그 은혜를 입기 때문에 있는 그들을 무시하고 죽이면 안 된다니까. 이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먼저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뭐를 하느냐? 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제들부터 버림을 당했는데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 몰라서 저러는데 몰라서.
요셉은 합판채를 먹어서 태어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있는데 저 형제는 멍텅이랑 소경이라 소경, 또 봉사들이라 봉사들, 아무도 모르는 놈이야, 모르는 놈. 모르는 놈이니까 그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그들을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하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진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 우리 지난 시간 수요일날 그거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용서가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서 용서하라 했기에는 그 얘기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아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섬기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이게 내가 섬긴다 생각하는데 역으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섬겼다니까. 아멘? 우리가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연보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연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니까 먼저 줬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래서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이걸 네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걸 알면 어떻게 네가 그 인색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는 걸 알 것 같으면 왜 용서가 안 되겠냐고. 내 걸 가지고 용서할 것 같으면 하라면 못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거꾸로 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역설로 반어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반어법으로 하면 뭐예요? 너는 순종 못하는 자라니까. 불순종하는 자라니까. 그럼 불순종하는 자가 살고 있는 건 무엇 때문에 살고 있어요? 은혜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로 인해서 주어진다 그랬어요. 무슨 근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 근거로.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너를 용서하는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 너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럼 용서받은 자는 내가 용서받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어. 그 용서받은 자는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그 바탕에 지금 누구 희생이 있는 줄 알고 있어?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 희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는 누구만 증거되어 있느냐? 예수만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만. 아멘? 그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아랑군대가 마땅히 진멸당해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오히려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돌아갔어. 이놈들이 가가지고서 무슨 증거를 하겠어요? 우리 용서받고 왔다. 우리 용서받고 왔다. 우리 대접받고 왔다. 우리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용서받고 왔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랑군대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뭐가 되느냐? 은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 아멘?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좀 역사적인 사건인데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무슨 언어인지 아세요? 유대인 언어가 아니고 무슨 언어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 거 그걸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니까. 누가 누구를 죽이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장자권을 축복받았어. 그럼 야곱이 원래 장자권을 축복을 받을 놈이에요? 받지 못할 놈이에요? 받지 못할 놈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을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누가 탈락된 사람 있잖아. 에서가 탈락됐잖아. 그러면 야곱은 나 장자권 받았지니 엘리를 꼴래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
에서의 군대를 물리치려고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에서의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군대와 싸울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 병신을 만들어버렸어. 싸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에서한테 쫓아가서 뭐라 그래요? 주여 이러잖아. 주여 이러잖아. 그 원래 야곱이 그런 놈이에요? 아니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의 허리 분질리지 않고 병신 만들지 않았을 것 같으면 가가지고 에서를 잘라 죽였을 거예요. 칼로 목을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 야복강에서 병신 만들어가지고 싸울 수 없는 인간 만들어가지고 에서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가가지고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뵙니다 이러잖아요. 주님을 뵙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얍삽한 놈이 어딨냐 이게.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냐. 내가 장자권 받은 것이 형의 버려짐 때문에 내가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 빚진 자의 모습을 써 있어요. 빚진 자의 모습으로. 그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나 신자의 모습. 아멘? 여러분들이 누가 복음을 모른다 할 것 같으면 에쩌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원래 몰랐던 자라니까 뭘 잘났다고 그래 여러분들. 1년 전만 해도 알았어요? 몰라도 우리 다 몰랐던 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가 봤을 것 같으면은 은혜를 꾸려 나는 봤지 니 몰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저 사람에게 눈을 열어줘서 볼 거예요. 내가 내게 눈을 열어줬듯이 저 사람에게 열어줄 것 같으면 보지.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은 것들이 우리가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빚진 자구나.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다고 하는 자들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 안다는 것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형제를 죽이는 쪽으로 나타나고 그 안다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 것 같으면 형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혹여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칼춤 추지 마세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 좀 아는 걸 가지고서 오만 사람 남도질해 가지고 니 알아 몰라 이렇게 특히 여러분들 창세의 언약을 아는 성도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자칫하면 그 칼에 자기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 자신들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성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구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구나.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런 거예요. 처음엔 복음 좀 깨달은 걸 가지고 한 번 말이죠. 야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 무서운 거구나. 이거 무서운 거구나. 그만큼 이게 짐이 무거워. 몰랐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운동 태권도 배우는 것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 우리 정동훈 집사님 6개월 차 6개월 차. 태권도 6개월 배울 것 같으면 지가 6단인 줄 알고 있다니까. 눈에 배우는 게 없어. 그런데 진짜 6단 돼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6개월 배운 사람같이 된다니까. 바보같이. 진짜 고수는 안 싸우려고 그래요. 안 싸우려고 그런다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려고 그러죠. 우리 신앙도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아는 걸 가지고서 얼마나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는데 점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건 참 놀랍구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구나. 엄청난 사건이구나.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자랑질하고 있었고 내를 치장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 낮은 자리에 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도 주께서 내 눈 닫고 귀 닫고 마음 닫을 것 같으면 나도 소경돼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으신 분이 얼마든지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 순식간에 멸할 수 있잖아요. 그냥. 눈을 뜨게도 하고 눈을 감게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엘리사는 그것을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고 뭐 하냐. 저들도 살려야 될 내 형제로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이 창세의 언약을 가지고서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저 이방인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복음은 없다니까. 형제라고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하는 그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육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육적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에 넘어갔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서 누구를 살려야 되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얘기가 이게 곧 뭐냐? 이 육적 이스라엘이 복음이 이들이 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영적 이쪽 이방인으로 넘어왔잖아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들은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쟤네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 혜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넘어지게 한 그들에게 가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갚아줘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온다니까. 아멘? 그럼 그 예루살렘 현재 저 유대인들에게 진짜 창세전 언약과 저 천연왕국가 이걸 전해줄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진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예요. 그 전 세계에서 유대인하고 똑같은 쌍둥이 국가가 이 한국이라니까. 성경에는 한국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아멘? 이거 보세요. 종말에는 기근이 와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와요. 기근 보내는데 요셉과 같이 그 창고에 양식을 쌓아놓은 그런 데가 있다니까. 요셉과 같이. 그럼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기근 속에서 뭐를 하느냐? 그들을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들 하는 거예요. 쌓아놓은 그 양식을 주는 것들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 한국교회가 맡았다니까. 한국교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멘?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산 목양교회가 이 창세전 언약을 받고 있잖아요. 창세전을.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과 창세 후에 천연왕국에서 일어나고 천국에서 일어난 이 모든 비밀을 지금 우리가 다 맡았잖아. 이 맡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고 있는 저 교회들을 갖다 깨워야지. 아멘? 저들에게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요셉의 창고라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창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저 백성들에게 살려내는 그 일들을 그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다 형제 싸움이 형제 싸움. 육과 영의 싸움이라니까. 육과 영의 싸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러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 이방 마귀 새끼를 사랑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 예수님 마귀 새끼를 사랑해요? 아니라니까. 그 원수 개념을 하시라니까. 이해되죠? 마귀는 멸망의 대상이지 그거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라 이해하라는 얘기는 우리 형제라는 얘기예요. 네 가정이 네 집안 식구라니까. 네 형제라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지금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지금 보고 살고 있잖아. 그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보이는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희비한다 안 한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이 세계의 이 모습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커졌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열어줄 것 같으면 이만큼 기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들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보여질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분 나빠요? 아니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거같이 얼마나 이게 든든하냐고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호와를 의식을 하지 못한 불안 공고 초조함이 오지만은 여호와를 의식하면 평안함이 온다니까.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운 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돈 없으면 죽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약해지면 약해진 것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확 보여주지. 한번 이제부터 시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 그렇게 해서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 경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간증할 거 아니에요.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더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는다니까. 믿음 없어 보세요. 돈 떨어질까 돈 없을까 중리산이 하는데 믿음 받아놓으니까 좀 불편하게 살지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 좀 불편한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하늘에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불편함 속에서도 뭐가 일어나느냐. 기쁨과 감사가 일어난다니까. 감사가. 아멘? 기쁨과 감사는 육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좀 편리함을 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뭐냐? 저 위에서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편해야 행복한 거예요. 심령이. 아멘? 그럼 그 심령이 편한 것은 이 외부에서 평안에 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심령을 지으신 자가 평안케 해줘야 돼. 아멘? 이 심령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내 심령 좀 만져주세요. 내 심령 만져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망함 속에서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지하 감옥에 들어가 죽었어. 40의 가만 하나 태장을 맞아가지고 엉덩이에 피가 철철 나고 그럼에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찬송과 기도를 하다니까 옆에서 부르는 건 또라이라 또라이죠. 그 기쁨이 이 안에서 물밀듯이 있을 때는 다 용서되는 거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내 신앙 있는 걸 가지고 결부를 시키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 가장 우리에게 좋으냐? 내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가장 좋아요.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때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 그걸 벌러 보지 마세요. 벌러 보지 마시라니까.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1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1장 3절부터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잘난 걸 자랑하고 있어요. 고생한 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 구역에는 말하는 이 고생은 자기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 잘못해서 하는 건 고생이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은 그건 고난이고 지금 고난 받았잖아요. 고난. 바울이 고난 받았잖아요. 그럼 바울이 고난 받는 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뭘 하더라? 위로를 해주시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위로를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잘 안 해, 이제? 위로를 받으려면 고난 속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려고 고난에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위로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이 세상 것이 없어. 세상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엄청난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집어넣냐? 고난 속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고서 거기서 뭐 하느냐? 위로를 주시는데 세상에 그 위로가 이 고난도 너끈하게 이기게 하더라니까.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나만 그런 경험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희들도 우리가 겪었던 이 경험에 나는 초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초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받을 것 같으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너에게 같이 주려고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간증할 때, 야, 내가 아시아에서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죠.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때 바울이 자살하고 싶었다니까. 죽고 싶다니까. 그런데 신자는 죽고 싶어도 죽음을 피해간다. 왜? 신자는 죽을 권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을 권세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신자의 생명의 주인이니까.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텐데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사할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 그런데 그 사할 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에서 뭘 하냐? 하나님을 위로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할 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은 이 바울은 죽음이 가까운다 그거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이제부터는 이것이 바울의 뭐가 되느냐?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여러분 보세요. 전쟁하는 군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이론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을 하는 거 게임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 경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경험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를 성경 속에 있는 그 사건 속으로 우리를 자꾸 소환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성경의 이야기를 내 사건, 내 인생사에 소환을 시켜가지고 계속 크고 작은 사건 속에 계속 굴리고 이리 굴리고 좌로 굴리고 우로 굴리고 하면서 뭐 하냐?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뭐 하냐? 알아가는 거예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서 그게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에 이미 우리는 그 선을 넘어왔어. 홍해 건넜으면 돌아갈 수 없다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유격 훈련 시키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뭐냐? 신앙의 유격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가 유격 훈련 힘들다고 해서 나 갈래? 된다 안 된다? 지 하다가 간다 이렇게 그럼 방이나 그런 것이고. 해병대는 그래 못해. 특전사 요즘 강철 부대 보세요. 그 참 뭐 난다 긴다는 한국의 최고의 그 강한 부대들 동원해서 하잖아요. 힘든 그걸 또 끝까지 부대의 명예를 걸고서 끝까지 해내잖아요. 비록 내가 순위 경쟁에서는 떨어졌지만은 여기서 주저물러 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하잖아. 끝까지. 그럼 그 특수부대들은 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능이니까 순위를 매기지만은 그 훈련에서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한 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박수 쳐주는 거예요. 고생했다. 이 박수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박수라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박수라니까. 이겨내시라니까. 아멘? 힘들어도 또 일어나고 힘들어도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이 박수 치는 거예요. 이야, 울산 모양교회 대단하다. 이 좀 또 제 감정인데 아이고 참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집에 누워있는데 금요일날 여러분들 라이브 들으게 되면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에 방 안에 누워있을 군번이 아니고 어디 있어야 된다? 몰라요? 여기에서 내가 이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워있으니까 이게 막 좌불안석인 거예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비밀을 몰랐을 것 같으면 아싸 2주간은 뭐 해야 된다? 집에 있는다. 병원에 1인실에 누워있겠다. 안 해봤는가요? 제가 만약에 교회가 만약에 10만 명 모이는 교회 내가 당회장이다. 허리 디스크 터졌어. 꼼짝을 못해. 그럼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병원 특실에 누워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특실에 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인들이 욕을 해요? 아니잖아.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안 된다. 몇 명 돼도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죽어도 내가 여기겠다. 누워있으면 더 못하겠어. 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서 주일날 새벽에 깨까지 깼는데 도무지 또 못할 것 같다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설교 준비하고 오시라고 문자 넣어놨더니 우리 전도사님 멘붕이 와가지고서 또 준비한다고 또 와가지고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때 제사에게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하고 나니까 여러분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급하면은 내가 내 머리 안수한다니까. 내 이 자리 딱 올라가지고서 도무지 내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또 안수했죠. 하나님 지금 힘 좀 주세요. 그 설교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힘에 의지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났더니 허리가 조금 좋아졌어. 이상하다. 오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오후에 할까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다시 하겠다. 해가지고. 오후 설교를 하고 나니까 더 좋아졌네. 이게 웬 좋아한가요? 지금 목소리 좋아졌다니까. 아파야 돼요? 뭔 됐다요? 지금 목소리, 제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아픈 핑계를 댔을 것 같으면 더 아플 거예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설교를 하고 났다니까. 이건 제 간증이라니까, 제 간증. 그러니까 허리가 많이 나아졌어. 내가 복대를 차고 지금 마음대로 걷는다니까, 걷고 갔다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쫙 오지만은 그건 견뎌낼만 하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눈을 열어서 저들 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좀 보게 해달라고. 이게 크고 작은 이러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니까, 능력으로. 아멘? 내 이야기 되는 것이고.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이 엘리사의 이 사환이 그 다음부터 적군들이 더 쳐들어와도 겁내겠다, 안 겁내겠다? 겁 안 내죠. 왜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 하는 자들보다 더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원수를 둘러싸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쟤네들은 못 볼 뿐이에요. 우리는 보고 있을 뿐이고. 아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걔네들은 우리를 지키는 여호와의 군대가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희비한 내가 주눅들 이유가 없죠. 이 사실을 무엇으로만 볼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그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에서 이겨낼 믿음을 구하라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패스시켜요. 이게 훈련법이라, 훈련법.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맷집이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희비하잖아요. 세상 그대로 희비하지 않는다니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니까, 지금은 조금 낮출 때구나. 그럼 이제는 낮출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추는 것도 내가 낮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낮추게 한 거예요. 낮추게 했을 것 같으면 때가 있겠죠. 낮추게 했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교제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 같으면 패스해서 또 넘겨주겠죠. 터널 빠져나가겠죠. 또 터널 빠져나가면 또 터널이 오겠죠.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터널이 몇 개예요? 이거 터널은 무수장 많이 뚫어놨더라고. 지금 아주 23개? 진짜 좋은 시청각 교제. 터널이 있다? 조금 있으면 나온다. 빠져나오면 또 온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인생. 아멘? 그래서 너무 낙심도 하지 말고, 너무 기고만장도 하지 말고 늘 경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일생이라니까, 일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갔다가 푸른 초장에 갔다가 왔다 갔다 냉탕에 넣었다가 열탕에 넣었다가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능력의 이스라엘을 간섭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가지고서 보게 해주셨듯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좀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이 현실 좀 이겨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넉넉히 그냥,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사는 게 왜 그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럴 때 괜찮아요. 나와 함께하는 이가 더 많은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큰데, 이런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해 주다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위로를 해 주시라고. 내가 만약에 병들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우회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걸 이겨내시라니까. 제가 이거 허리 다치고 나니까 아우 참 전화도 많이 와. 앞으로 내가 당부할게. 아프고 전화를 하려면은 그 운동 좀 하지,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운동하지 못해서 그런 거 하냐고. 그거 좀 관리 잘하지. 그런 전화를 왜 하는데? 차라리 윤미숙이처럼 전복죽을 보내라니까. 전화해가지고 몸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 허리, 누가 그걸 몰라요. 누구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속이상해 속이. 위에 죽은 척 그 허리 관리 잘 해야 되는데 몸무게 늘었죠. 아이고 참말로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따라합시다. 위로는 윤미숙처럼 전복죽 보내주는 거다. 괜히 전화해가지고 관리를 잘하지, 허리 관리를 잘해야 되지, 평상시 운동도 해야 되고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아이고 참말로 내가 오래 안 하려 있을 것 같은 이 말씀이 어디서 오는데. 전화해 준 건 고마워요. 그 여러분들 안 해는 게 아니고 안 해는 것보다 전화해 주면 고맙지. 근데 말이 그렇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잘못돼서 내가 힘들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촉새처럼 와가지고 아이고 네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 이따구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손잡고 기도합시다. 또 넘어가겠지. 또 지나가겠지. 힘내 이래야지. 그따구 내가 할 때 다 알아봤다. 너 또 하지 말고 이분 닫고 지갑은 열어가지고서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 먹어. 그렇게 하시라고. 아멘? 지갑 열어서 짜장면 사 먹으라 할 소리 못할 것 같으면 말 주대기를 닫고. 진짜 위로는 뭐냐? 위로는 위로 받을 사람의 그 사람과 같이 하나 될 때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위로를 겪어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위로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노정대로 간섭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면서 자꾸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인다니까. 아멘? 그럴 때, 내가 허리를 다쳐보니까 그 허리 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할 것보다도 내가 전복죽을 사들고 가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위로 뭔지, 진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뭐지,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시라고. 오늘 이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현재 내가 이 처한 이것이 암담합니다. 육적으로 말하니까 사면초가 된 것 같은데, 아랑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오히려 그들을 진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불성각이 되어가지고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이김을 오늘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한 바 되어져서 이 시간도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진치고 있을 때 그 사화시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해가지고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상황에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더 깨닫게 해주셔서 현실을 이겨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